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 삶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돌아보면 내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웃었던 날도 있었고 슬픔 속에 조용히 눈물 흘린 밤도 있었습니다. 감사로 가득했던 계절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도 있었죠. 때로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했었고 실망 속에 낙심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건강의 위기 앞에서 생명의 덧없음을 절감했던 그러한 순간도 있었고 사람에게 깊이 상처받고 마음을 닫았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 혼자 스스로 끙끙 앓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웠던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 저런 일 참 다양한 일들이 내게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조금 거리를 두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나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특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일까요? 내가 밤낮 없이 수고하며 애쓴 노력만으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았던 때는 여러분 결단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슬픔 속에 조용히 눈물 흘렸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했던 날조차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품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실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패 앞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나를 더 단단하게 믿음으로 빚어 나가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며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하며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껏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은혜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은혜가 평생토록 기억되고 영원토록 되새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돌로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죠.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상징적인 돌입니다. 여러분 이 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서 가져온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죠? 네, 그렇죠. 요단강. 이 돌은 요단강 한 복판에서 가져온 돌입니다. 그것도 물속에 잠겨 있는 돌을 가져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요단강 물이 메말랐을 때 그 메마른 땅 한 복판에서 지파별로 가져온 돌이 바로 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돌은 살아있는 역사적인 돌이죠. 은혜의 산 증거물입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넌 것이 아니죠. 22절 말씀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사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나요? 헤엄쳐서 건넜나요? 아니죠. 그럼 배를 타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문에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추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땅이 말라 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육지 땅을 걷고 있듯이 요단강을 마른 땅 위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눈앞에 땅은 보이는데 그 앞에 거세게 넘실거리는 이 강물이 막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는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그만큼 요단강이 평소보다 훨씬 물이 불어져 있었고 이 장독을 넘쳐 흐를 만큼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위험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누구든 쉽게 건널 수 있는 단순한 하천 정도가 아니죠. 훈련되지 않는 평범한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요단강 가운데서 길을 여셨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이 물에 닿자 물이 멈추고 물이 끊기고 물이 쌓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요단강을 건넌 이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딘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이란 이 단순한 이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딘 역사적인 자리이고 또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난 믿음의 첫 정착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길갈에 머물게 된 것, 그들의 실력이나 전략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이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온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 아니면 결코 올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 돌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저 바래지고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를 돌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돌을 요단강에서 하나하나 꺼내어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돌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네가 건넌 이 강이 어떤 강이었는지, 네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가 너를 인도하셨는지를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들이 이 돌을 보며 늘 기억하고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기념비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후일의 자손들이 아버지 보고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아, 이 돌들은 말이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발바닥으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야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번 있다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길갈은 그저 이동 중에 잠시 머문 캠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기억해야 할 자리이고 또한 되새겨야 할 자리이고 또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도 인생의 길갈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 가정이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버텨온 것, 내 사업장, 내 자녀를 지켜주신 것,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특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가슴 깊이 새기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기까지 만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날짜가 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첫째 달 10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달 10일 이 말은 정확히 말을 하자면 이 출애굽 후 제 41년 1월 1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강야 2세대의 첫 해 곧 41년째가 시작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간의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이들에게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의 시간에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겨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물을 마셨더니 써서 물을 마시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멜렉 군대과 같은 여러 족속과 이들은 싸워야만 했었고 또한 먹을 것이 없어 이들은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광야 특성상 낮에는 엄청 뜨겁고 또한 밤에는 엄청 춥고 이처럼 광야 생활 내내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길을 갈 때마다 정갈이나 불뱀 같은 사나운 동물을 조심해야만 했었고 또한 이동하는 곳곳마다 짐을 꾸리고 또다시 짐을 풀고 수도 없이 반복했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모진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들에게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할 정도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이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그 지나온 나날들을 다시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겨야 마땅한 삶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이 뜻은 이 수치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처럼 이 길갈이라는 뜻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수치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노예의 수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늘 힘든 고역에 눈물과 고통으로 탄식하며 늘 부르짖었던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다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선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게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껏 인도해 오셨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늘 가슴 깊이 새기며 되새기고 또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던 적은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도 은혜이고 저것도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여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잊어버리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면 겸손합니다. 기억하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기를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첫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말 그대로 기억하면 잃어버리지 않는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권면하시기를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억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면 교만하고 첫마음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또한 기록물로 남기고 그 기록물들을 늘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